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이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은 구약시대,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가 멸망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 바벨화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간 종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시대에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 이름했던 그런 제국이 실제로 실제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 되어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바벨하던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과, 또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시온, 곧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바벨하던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후 언젠가 훗날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51장을 들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물론 본문을 읽어서 증거하겠지만은 특별히 제목을 붙인다면은 고토로 돌아가자, 옛 땅으로 돌아가자, 고토로 돌아가자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1절에 보면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은 원리로 실제 구약시대에 멸망했던 그 바벨론이 어떤 민족과 나라에게 망했다는 것을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계사에서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메대와 바사라는 그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주전 539년 또는 뭐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달리 말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539년 또는 538년에 이제 멸망했는데, 그때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그 바벨론 도성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고 또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성이 바로 바벨론 도성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그 바벨론 성, 어마어마한 그런 높이 90m 정도 되는 그 높이의 그 성, 그리고 이 마차가 두 대가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두께를 자랑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리고 그 주위를 흐르는 또 그 도성을 관통하는 이 유브라테스 강이 천연적인 그런 해자가 되어줘 가지고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도성이 바로 바벨론 도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백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은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바벨론은 멸망시켜버리고
그 압제받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잠시 바벨론에게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을 시켜주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이렇게 바벨론은 쳤다, 친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실제 역사에서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이 인간 종말에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항상 선지서는 원리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모아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큰 책인 이 선지서 전체와 대조해서 그 이사야 성경으로부터 말라기 성경까지를 선지서를 요약하고 압축해서 조직화해서 체계적으로 보여준 책이 바로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큰 책에 해당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큰 책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열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큰 책에 해당하는 선지서는 이사야 성경으로부터 말라기 성경까지를 17권의 선지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언은 물론 성경 전체에 다 되어 있지만 선지서는 이사야 성경으로부터 말라기 성경까지를 16선지 17권의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를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선지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또 그 선지서를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어떤 환경,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떠했는지 또 자기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이제 바로 알려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알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그 모토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또 바로 알려면은 모세오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부패했는가를 바로 알려면은 그 법, 기준이 되는 그 법, 자와 같은 법과 같은 법이 되는 모세오경을 바로 알아야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 모세오경에 기록이 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그렇게 부패할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수차례 이렇게 보내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회개시키려고 무던히 하나님이 예를 쓰셨구나 하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알아야죠. 그리고 모세오경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에레미야 51장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에 인간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에레미야 51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구약의 바벨로니아가 망한 것을 들어서 인간 종말을 예언했는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보니까 다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대략 한 60여 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가 있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일날 그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 17장에 붉은빛 짐승을 탄 금녀 바벨론이 보이고 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 하늘에는 귀신, 그 붉은 용 귀신이 온 땅에 쏟아져 내려서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 바벨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이에요. 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에 기반한 무신론자들과 협상 타협하고 또는 공산주의 협상 타협하고 또 세상과 속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18장은 세상 바벨론, 그러니까 온 세상에 교회가
부패해서 바벨론이 된 그런 교회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8장은 온 세상이 바벨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선지서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이 내용 역시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다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어떤 바벨론의 그런 망하는 모습이 보여진 그런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잡고 그 다림줄, 말씀의 다림줄을 바로 잡으면은 에레미야 성경 그냥 읽어만 봐도 이게 무슨 원리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로 무장하고 바로 알면은 성경 전체를 마치 성경 전체를 열어줄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선지서를 바로 알고 있구나가 보여지는 것이고 선지서를 증거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바로 무장한 종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구약시대의 신바벨로니아가 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종말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동방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서 동쪽에 위치했던 바벨론, 또 바벨론을 중심에서 동북 쪽에 위치했던 메대라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실제로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켰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옛날 그런 구약시대의 신바벨로니아나 구바벨로니아가 진작 다 망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 인간 종말에 요한계시록은 그 구약시대의 신바벨로니아가 다 망한 이후에 그로부터 500여 년이 한 6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구약 때의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말씀했겠어요? 세상 끝날에 바벨론이 망하는 광경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종교적인 교회가 바벨화된 모습, 계시록 18장은 온 세상이 마치 구약시대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가 망하는 그런 광경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도 온 세상이 바벨화돼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한시간의 불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본문 보면은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그랬습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된 인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그게 인치는 그런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3년 반 더 줄이면은 대략 한 3년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14만 4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은 종들, 성도들이 이제 인을 맞아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채워지는데 그 14만 4천이 결국에는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군이 구약시대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예수님과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강림했어요. 또 오바다 성경에 보면은 시온산에 구원자들이 강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유다서에도 그런 광경이 성경에 여러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인간 종말에는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여기서 나아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인간 종말 이 바벨화된 세상을 심판하는 때에 누가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 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들어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인간 종말에 오늘의 바벨화된 교회와 바벨화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먼저는 가장 크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영원한 때부터 예정하신 경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 그때로부터 2000 수백 년이 지나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되어질 일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인류 역사가 오늘 꼭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신은 없다? 이런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그 무신론 사상의 기반에 세워진 붉은 짐승의 세력, 붉은 공산 정권, 이런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까? 꼭 공산주의가 오늘날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극구 대적하는 이런 편의 선자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주의를 가지고 짐짓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인간 종말의 영적인 바벨론이며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 종말에.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날 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용납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에 다른 성경의 여러 구절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놓으시기를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사형. 그 사형은 일반적으로 육체가 교수형의 체가 죽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형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황불못에.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게 규정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얼버무려 가지고 그거는 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성적인 지향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자면 자기의 취향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영원한 언약을 파괴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의 교회들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데 교회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장 그 큰 뿌린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 또 하나님은 없고 물질이 모든 것이지, 인간의 정신마저도 물질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이런 자들, 이 무신론 공산 세력. 그래서 우리 세일교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그런 사상의 뿌리를 기반을 둔 공산주의 세력, 짐승, 결국 인간 종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멸공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일교에서는 멸공진리를 전하니까 이단이라고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들을 쳐버린다고 말씀했는데 누가 하나님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쳐버린다, 이걸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같이 휩쓸려서 한 울타리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세력을 말씀하는, 반기독적인 세력,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혼잡시켜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엄중히 동성애는 죄야, 그렇게 하나님이 선고를 해 놓으셨는데도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 보려고 하는 이런 반성경적인 세력, 이런 세력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활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는 첫째 인을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떼시니까
흰말탄 자가 나왔는데 활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면류관을 쓰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두 번의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처음에 이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습을 보여줄 때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당시에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두 번의 큰 싸움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흰말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처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며 죄에서 승리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장사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20세기에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마지막 기독교가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은 이 공중원 세력을 끄는 붉은 용의 세력과 그 붉은 용 마귀 세력들이 사용하는 이 붉은 짐승의 세력을 심판해버리는 마지막 승리가 기독교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장 3절에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해 여기서 이 활을 당긴다는 것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구약 시대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 활을 가지고 있는 붉은 공산주의도 자기네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미혹하는 무기지. 우리는 이 기독교 흰말을 탄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 자가 나와서 가진 활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득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세력을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 바벨론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활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하는 활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 세력, 갑주를 갖추고 선자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인 바벨론 세력이요. 그런데 그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러니까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해서 우리도 역시 맞서가지고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그 활을 당긴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활이에요. 왜 오늘의 대부분 교회에서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 첫째 해낼 때도 그 흰 말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활은 여기서 활을 가진 자도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심판하기 위해서 활을 지금 당기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세력들이 활을 당기고 있고 당기려고 하니까 그들을 대항해서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서 맞서가지고 그들을 대항해서 그 활을 지금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활을 당길 것이라. 왜 활을 당깁니까?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 청년이 누구나 바벨 세력이에요. 구약 때면 바벨론 군대이죠. 이 신약 종말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혼잡시키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기반한 또 유물적 사상에 기반한 이런 바벨 세력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활을 당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곧 속화된 자들을 말씀한 거예요.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구약대로 하면 메데바사 군대예요. 역사적으로 하면. 그러나 이 신약 종말에는 인간 종말에 하늘 군대 14만 4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 이 바벨론 군대를 진멸해버려라. 이것은 바벨화된 속화된 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도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형편을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쪽으로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정말 성경적인 공산주의, 성경적인 사회주의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예수 믿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불쌍히 보여져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런 재물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에 나누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사회주의, 성경적인 공산주의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 1917년 레닌의 공산폭동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 지구 3분의 1을 이미 차지했고 지금도 전 세계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우리나라를 지금 거의 다 집어삼키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는 성경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기반한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서 기반한 그런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고, 그들을 아낌없이 너희들이 가져오는 활을 힘껏 당겨서 저들을 상대해서 저들을 치라는 거. 여기서 활이 뭐겠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헬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심정을 담아서 힘껏 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어서, 그것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랑의 슬픈 심정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활은 물리적인 활이 아니고 영적인 활, 영적인 말씀의 활을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서 힘껏 당겨가지고 이런 바벨의 세력, 바벨 군대를 향해서 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 세상과 더불어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을 지닌 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언약을 파하려고 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갖고 너희의 활을 가지고 너희가 무장을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저 바벨의 세력과 싸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신도다. 여기서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진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같이 함께 휩쓸려 어울려 있는 이런 자들. 5절에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에서 구약시대에 안식을 범했어요. 11조를 떼어먹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만연한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21년경에 망하고, 그로부터 백수십 년이 135년쯤이 지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북방 몽둥이를 들으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역사였어요. 그렇지만은 70년 끌려가서 70년 동안에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들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긍휼을 입어서 해방받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전반적으로 부패한 건 사실이에요. 오늘의 교회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멸되는 건 아니에요. 왜? 여기 말씀에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이 왜 버림을 받지 아니한가? 이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절만 읽어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는구나. 그러면 죄에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죄에. 딱 이 구절에서 그쳐버리면. 그러나 여기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가 땅에 가득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긍휼히 입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6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도망해서 나와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나 그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면은 결국은 망할 것이니 거기서 내 백성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차피 다 부패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 5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죄가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망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것을 6절에서 말씀을 할 때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라. 그리고 각기 생명을 구원해라. 그의 죄악으로 인해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했더니 그에게 보복가 시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 그대로 옮겨 말씀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벨이 됐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고, 교회가 말씀이 혼잡이 됐으면 거기서 섞인 포도주, 변질된 포도주를 계속 받아 먹고 있지 말고 나오고, 또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진, 또 무신론 사상 또는 공산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자들과 같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소정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 말씀은 바벨에 대한 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대체적으로.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의, 물론 정권자들, 자본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 다른 나라는 이미 그렇게 됐지만 도대체 온전한 정신, 온전한 사상을 제정신으로들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의아심이 들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에 된 세상으로 인해, 바벨에 된 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다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열방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 바벨론이라는 포도를 들이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기도로 깨어있고 정말 말씀으로, 바른 진리의 다림질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온전한 정신을 자기가 의지로 유지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무정에서 나오는 그 시커먼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흑암의 연기를 들이마셔가지고, 영적으로 들이마셔가지고 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8절에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그래 그 상처입니다.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의 고토로 돌아가자.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바로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을, 현 상황,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에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이요.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서 기도하면 아마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의 심성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의,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장구한 시간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심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상태입니까마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언제까지든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의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바로 보는, 바로 진단을 하는 이런 모습.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침처럼 어떤 병이 사람의 손으로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단계가 지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 바벨에 대한 세상이 이제는 어떤 우리 인간의 의지나 어떤 우리 인간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정치인들이 선거판만 되면 내가 이 나라를 개혁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고쳐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공약을 해도 사람들이 지금 이제 5월 31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무슨 법을 만들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인간성에 개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좋은 법이 1년에 수십만 개가 쏟아져 나와도 국회의장 망치 두드린 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런 법이 쏟아져 나와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인간성이 근본적으로 개조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 마음에는 해주고도 싶겠죠. 그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질이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공중의 권세자면 붉은 용의 그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로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기 에레미야 5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 안 되니까 우리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처럼 또는 그런 사상과 그런 신념과 그런 주의를 가지고 살면은 우리도 육체의 삶을 편할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핑계지만은 그런 모습들 봐요. 그런 점에서 처음에 좀 싸우다가 포기해버린 게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악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이.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않느냐.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이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가자. 그 고토가 어디예요? 구약시대 역사적으로 하면은 70년 전에 멸망했던 유다라는 나라요. 또는 도성으로 하면 예루살렘이요. 또 예루살렘에 솔로몬에서 세워진 그 성전이 파괴된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고토로.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해방받아서 돌아간 그 역사를 들어서 인간 종말에 이 바벨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하나의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이나 오늘의 교회의 부패의 모습을 볼 때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가망이 없다. 이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우리가 방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고토로 이제는 돌아간다. 이 말씀이 뭐냐면 고토로 돌아간다는 이 영적 의미가 이제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수백 년, 천년, 만년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헛된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라. 고토로 돌아간다. 우리 하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이요. 우리 대략 6천년 전에 우리 인류의 시주가 범죄에서 쫓겨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여 이 땅에 이루실 그 주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진 걸 보고 더 이상 세상의 미련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길목에 서서 우리가 두려우신 주님이지만 그래도 준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주의를 부흥케 해보려고 이런 모습. 어차피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해도 그런 개선의 여지가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와버렸어요. 치료할 수 없는 상태를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사실은 그 중심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이 바벨 세상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죄악의 물이 차버렸어요. 다 차고 넘치고 땅에 관영하고 하늘에 미쳐버렸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8장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잃어버린 거. 그렇다면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자.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내가 읽어보려고 쌓아보려고 했던 그런 세상의 바벨탑을 이제 쌓는 것을 중지하고 그 중심을 그 지향점을 촛대를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이사야 14장 1절에서도 이사야 14장의 제목은 회복 아닙니까? 이스라엘 회복. 하나의 백성이 회복되는 광경. 회복이 뭐요?
회복이란 것은 뭐 조금 상태가 좋아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아예 이 세상을 예수님 재림하시고 뒤집어서 심판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기 고토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사야 14장에. 다시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이런 하나님의 그 작정과 이제 경륜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바벨론은 치료하려고 해도 이제 낫지 않는구나. 이 부패한 세상은 이제 개선되기는 틀렸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고 오직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부흥케 하는 일을 힘을 써야 되는구나. 그걸 말씀한 건 이제 10절이에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사야 42장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3대 역사를 말씀할 때 1절로 4절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 5절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구 전 세계에 전파될 과정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42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느라. 여기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한다는 것은 뭘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전에 예언한 말씀들은 다 이미 이루어졌다. 옛날 일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이 세상을 부패한 세상, 바벨에 대한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새 일을 행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고 하는 이 새 일,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11절에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화살을 갈아야 돼요. 그 화살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화살입니다.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에베소 6장에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시고 뜻하셨나니. 구약 때는 실제로 육적인 메대 왕, 바사 왕들의 격동세 바벨을 쳤지만 인간 종말에 이제 영적 메대 군대,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돌아보지 않는, 세상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서 세상 것을 돌아보지 않는, 은금을 돌아보지 않는, 세상 것을 돌아보지 않는,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 그런 영적인 메대 군대, 영적인 바사 군대의 마음을 격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격동, 이런 이 거룩한 이 격발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격발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격발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정말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 14만 4천인 영적인 메대 바사 군대의 마음을 격발하셔가지고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보수, 원수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수하는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신 것이라. 구약시대는 바벨론 군대가 주전 586년에 성전에 진입해서 성전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그 성전 안에는 그 순금 등대와 또 분향단, 떡상, 이 거룩한 기명들을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우상신전에다 그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그 죄를 물어서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메대 바사 군대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셨거든요. 보복의 보수의 심판. 그런데 이 인간 종말에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가 이 말씀은 이 바벨 세상이 또는 계시록 17장의 바벨 교회가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화시킨 거룩한 성전.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는 우리 성전이 어디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성신께서 하나님의 신인 성신께서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시키고 타락시켜가지고 바벨하는 이 죄값을 이 바벨 세상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바벨 교회에게 묻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여기 예레미야 5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전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너희들이
바벨 세력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하고 타락시켜 속화시켜 타락시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바벨 세력이 교회를 부패하게 함으로 그 진노로 하나님이 바벨 교회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어요. 이제 이 세상은 그렇고 치료할 가망이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해답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무슨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새 일. 시온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새 일을 선포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된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이제는 고토로 돌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궁극적으로 가야 될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향해서 힘차게 용기 있게 순교의 사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